또 바울이 가장 기뻐했었던 빌립보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각양각색의 여러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가리켜 자칭 신령한 자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실체가 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 그들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젖이나 먹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을 바울을 통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고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음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 속에 시비가 있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메마르게 되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많은 은사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 은사 9가지를 비롯해서 무려 27개에서 구체적으로 세분하면 33개의 은사들이 열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은사들을 열거한 후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엑설런트 웨이, 가장 특별한 길,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찬미가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은사이며 동시에 열매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좋아했던 방언도 그칠 것입니다. 지식도 패하게 될 것이고 예언도 패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은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도 패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고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7색깔의 스펙트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랑 속에는 여러 가지의 속성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복이 사납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교만이 아닙니다. 사랑의 여러 속성들을 주님께서는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속성, 바로 이것은 주님의 품성인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품어야 될 성품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 사랑의 나타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죄인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된 인류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화된 것이고 실제화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옷을 입고 은혜로 나타난 바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 하나님 사랑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객관적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속성,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덮습니까?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의 속성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만약에 덮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덮어지고 사함 받았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확실하게 나타내는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그 양이 얼마나 많았길래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세월이 흘러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피의 효용이 어떻게 미칠 수 있겠는가? 라고 의심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는 장차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과거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재만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를 다 현재와 같이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회개할 때 우리는 지금 십자가 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어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시각으로는 이미 2000년의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바로 현재의 시각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죄를 자백하는 우리에게 그대로 흐르는 것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씻겨지는 그 놀라운 속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나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자백하는 그 시간 용서받았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서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율법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율법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죄를 들춰냅니다. 너 또 죄를 지었구나. 너 또 잘못할 줄 알았다. 율법은 자꾸 죄를 들춰냅니다. 그리고 문제화시킵니다. 죄를 자꾸 확대시킵니다. 그러나 은혜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꾸 덮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죄가 많아도 그 죄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는 거울과 같은 것이고 율법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항상 들여다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과거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고쳐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의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하게 하는 이 복음의 거울을 날마다 드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는 것, 남의 단점을 보기 전에 나의 잘못을 먼저 뜯어 고치는 것,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울과 같이, 유리와 같이 남의 잘못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남의 단점과 허물과 죄를 자꾸 들춰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의 허물과 죄를 낱낱이 밝혀내고 뜯어 고쳐야 그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고쳐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소란합니다. 시끄럽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그를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덮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결코 율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랑의 힘이지 율법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심과 같이 우리도 남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여쭈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느 임금이 자기 종들과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앞에 나왔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말씀하기를 빚을 갚으라.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저 사람의 몸을 팔고 처자식을 다 팔아서 그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빚을 갚도록 하라. 그때 이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서 사정을 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 빚을 다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그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덜미를 붙잡고 이 사람아 100데나리온 돈을 갚으라. 형제여, 내가 꼭 갚겠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아니다. 그 목을 잡고서 관가로 끌고 가서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너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여기서 나오지 말아라. 내 돈을 갚으라. 자, 이 사정을 보았던 그의 동료들이 주인에게 가서 고했습니다. 주인이 그 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빚을 갚으라.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으라.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 우리가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한 달란트의 금의 무게가 34kg이에요. 금 한 돈이 몇 g입니까? 3.75g이에요. 제가 오늘 금 시세를 확인해 봤습니다. 19만 1,400원이었어요. 계산해보니까 약 20억입니다. 한 달란트가 20억이에요. 20억. 그러면 거기에 만을 곱해보십시오. 만 달란트는 얼만큼 큰 돈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기하, 우리 상상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 많은 허물과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없었던 것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다 씻겨졌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죄들에 대해서 형제와 자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00일 품삯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아야 1,000만원일 것입니다. 그 1,000만원의 빚을 갚으라고 무지하게 행했었던 그 종에게 주인은 다시 그를 호출했고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갚으라고 재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는다는 것은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거기에 희생과 노력을 투자하면서 가꿉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중보하다가 변화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립니다. 우리는 전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넘치면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비와 같이 쉽게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것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희생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양보하는 것이고 아멘. 사랑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말씀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결단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던 제자들도 다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주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광경을 멀찍이서 보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불 가운데서 불을 쬐면서 대제사장의 하속으로부터 의심을 받습니다. 아니 저 사람 저기 재판받고 있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닌가?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저런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한 비자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맞아. 내가 함께 있는 걸 봤어.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난 저 사람의 이름조차도 몰라. 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전곡을 찔렀을 때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재판을 받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 시몬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느꼈을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 봐라, 그것 봐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미리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너 안 믿었었지? 시몬 베드로를 지적했겠습니까? 잘했다. 잘했다. 그렇게 대하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시몬 베드로가 난동을 부렸다면 예수님께서 말외기를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검을 도로 꽂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시몬 베드로는 그날 혈기 등등해서 시험에 들어서 아마 난장판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의 복음 사역은 닫혔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행하실 주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제한받았을 것입니다. 그도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잘했다. 그래야만 된다. 그래야 네가 돌이킨 후에 형님을 굳세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시몬 베드로는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되고 생각나서 그는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치어 뜯어가면서 그리고 벽에 머리를 받아가면서 통곡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나중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웃이 나에게 손을 내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웃이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는 사랑은 참으로 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서 하는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들도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은 세리들도 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바로 아카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이러한 사랑을 먼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객관적 증거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네가 먼저 다가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다가가기 전에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네가 먼저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손을 내밀까 말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이 메마른 증거입니다. 우리는 내가 다가가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는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먼저 하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실천해봐라, 그것은 빵점이에요. 내가 먼저 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먼저 하라고 밀어보내요. 네가 먼저 하면 나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실천해보고 네가 먼저 다가오면 나도 한 발자국 다가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는 사랑은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 뺨도 돌려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도 통행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관용 우편 제도가 있었죠. 로마 정부에서 군사들이 나와서 무작위 수로 유대인들을 착출했습니다. 뽑아다가 우편 배달부로 진용을 했다. 그 기간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월급도 받지 않고 강제적으로 그는 우편 배달부 일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도 기꺼이 동행해 주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게서 속옷을 얻고자 하거든 겉옷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는 미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다. 사랑하지 않은 것이 바로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움의 근성이 무엇입니까? 미움의 속성은 남을 짓밟는 것입니다. 남을 짓밟아야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짓밟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되는 것, 남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고 좋아합니다. 쉽게 불안해하고 화를 잘 내는 것도 미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에게 무한주기를 좋아하는 것도 미움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남을 의심하는 것, 그것도 바로 미움으로부터 발췌되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비웃는 것,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복수심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은 다 미움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랑이 없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아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소를 가리켜서 분이엘이라 그렇게 칭하였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 만나길 원한다면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나이다. 주님은 그들이 했던 일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밝히 말하기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불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 계명대로 살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인사를 할 때도 그 인사의 내용이 사랑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언어가 그 내용이 사랑을 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불법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위선이며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형제와 자매의 모든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는 오래 견디고 참을 것입니다. 아멘.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한 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을 남이 하기 전에 먼저 실천하십시오. 아멘.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길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